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성품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착한 사람, 못된 사람. 여러분은 착한 사람에 속합니까? 못된 사람에게 속합니까? 교회 다닌 사람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순수합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착한 사람에게 부류에 속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 다 착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 이 순수하기 때문에 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도 쉽고 또 떼이기도 쉽고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명하면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단어의 뜻, 온유가 뭡니까? 온유라는 것은 그냥 부드럽고 성품이 너그럽고 또 착하고 이런 어떤 모습이 다 온유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너그럽고 부드럽고 또 착한 사람들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이 땅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참 까칠하고 정말 못된 인간들 많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가진 자들 정말 온유하면 큰 일을 하지만 가진 자들이 온유하지 못하면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손해보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품적으로 부드럽고 너그러운 거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어찌하여서 이렇게 너그러운 성품이 나올까요? 어떻게 살아가기에 또 좀 부드럽고 너그러운 성품이 그의 삶 속에서 터져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가 정말 그의 중심에서 그 중심에 뭔가 이렇게 자리가 잘 잡혀 있으니까 그 중심에서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얼굴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는데 부드러워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참 온유하고 부드럽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너무 온화하고 너무 부드러운 사람.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얼굴 표정에서 온화함과 부드러움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그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나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다, 부드럽다, 너그럽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생긴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뭔가 그의 얼굴로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너그러움이 나올 수 있는 그 내면의 분명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교회에서 보면 한없이 부드러운 얼굴인데 밖에서 우연히 그의 살아가는 삶을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때 제가 많이 놀래기도 합니다. 우리 교인 말고 옛날에 우리 교인이 뻔하잖아. 그런데 옛날에 많은 교인들, 그분들 내가 그냥 교회에서 그분의 모습만 보다가, 외모만 보다가 실제적으로 그분이 살아가면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막 전쟁하듯이 살아가는 모습 보고 내가 많이 놀란 적도 있습니다. 저분이 교회에서 봤던 분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유한자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에서 풍겨 나오는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뭔가 분명한 것이 자리가 잘 잡혀 있을 때 그토록 온유함과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맡김.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면 온유함이 안 나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려고 해결하니까 얼굴이 굳어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얼굴에 염려, 근심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모든 삶 다 주님께 맡기면 내가 걱정할 일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고민할 일 하나도 없다고. 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면 얼굴이 벌써 달라집니다. 얼굴에서 벌써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오면 마음이 평안하면서 얼굴에서 온유함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맡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앞길을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전당포 아닙니다. 전당포로 생각하지 마세요. 맡겨놨다가 필요하면 또 찾아가고 그러지 마세요. 다 맡기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로, 경제, 자녀, 심지어 자신의 남은 날들, 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제가 어릴 때는 주변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소문이 많이 들었어요. 또 가까운 사람들도 결혼하는 이야기, 애 낳은 이야기, 전부 이런 어떤 생산적인 거, 새로운 태어나는 새 생명, 여기에 관계된 소식도 많이 듣고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소식이 내 가까이 있는 친척들, 형제들에게서도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점점 많이 들리겠죠. 점점 많이 들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장례식 2개 참여했습니다. 마스크 안 벗었어요. 사람들 많이 오면 피해가고 밖에 있고 내가 조심조심 했으니까 걱정들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런 마지막에 세상 떠나는 사람들 이렇게 장례식을 이번 주도 두 군데 갔다 왔는데 보면서 참 마지막 죽음의 순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언제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갈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차를 타거나 어디를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온유한 사랑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나는 살아있는 동안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내 장래와 내 미래와 내 자녀의 앞길 이것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분노 있잖아요. 내가 막 갚으려고 막 벌벌벌 떨지 말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면 내 마음에 갈등이 없다니까요.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들였으니 내가 할 것은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들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편안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삶이 여유가 있어요. 너그러워요. 맡기지 못하니까 얼굴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니까 표정이 굳어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자들, 다 맡긴,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들이 몇 명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온유한 자의 얼굴이에요. 해같이 빛이 났습니다. 뭐예요? 왜요? 자신의 죽음마저도, 자신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기니 자신을 향하여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 열전을 읽어보면 순교자들 정말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될 때 그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마저 맡기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니까 너무너무 평온한 상태에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인물 중에 온유한 사람, 정말 온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온유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승하더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다 뛰어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또 아론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더 뛰어나더라. 이 모세가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입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그의 표정에서 부드러움과 평안함이 묻어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에 그래도 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온유함의 가장 여러분 핵심적인 분이 누굽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온유함은 여러분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질 때도 그분의 얼굴은 온유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 맡겼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겼으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온유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온유한 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진짜 믿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애써도 안 되니까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짜증 내잖아요. 열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다 맡기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얼굴에 온유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천성적으로 여러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관심 없는 사람은 그것은 얼굴에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타락입니다. 타락. 온유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맡기는 구체적인 행동이 뭡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 해놓고는 나 맡겼어요 이러고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맡긴 겁니다. 왜? 반드시 마귀가 그거에 대해 고민하도록 걱정하도록 반드시 마귀가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전혀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런 자가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1년 12달 가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온유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온유한 자를 찾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땅을 주십니다. 여기서 땅은 이 세상의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유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기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고 맡겼던 요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이 나머지 열 정탐꾼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밥이다 생각하고 그 메뚜기다 생각하고 그러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전혀 맡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여러분 여리고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전쟁을 할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에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전봉해 주시겠다.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그들이 여리고 성, 여리고 땅을 차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맡긴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다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맡겼는데 또 주중에 살면서 여러분이 막 그 보따리 하나님 그거 좀 찾으러 왔는데 하면서 찾아서 좀 고민하다가 또 들고 온 사람 있죠. 다시 내놓았습니다. 남한테 부끄러워 말하지 못한 문제도 다 내려놓고 맡기고 오늘 우리 모두 온유한 그런 자가 되어서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갈 때는 싱글벙글 달덩이 같은 얼굴로 해 같은 얼굴로 집에 가서 아이고 집에 등도 안 켰는데 집이 훤해지는 그런 어떤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